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소원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부지 중에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죄로 이렇게 갚아냅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는 상징의 화목제, 그리고 소제물, 건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자기가 계속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했던 그 머리털, 이거를 다 새로 다 깎습니다. 깎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살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그것이 완료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물과 전제를 다 드려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백성들과 함께 공동 식사도 하게 되고, 또 포도주도 마실 수 있게 되고, 여러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여하튼 나시린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절제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성전을 세워가도록, 또 거룩한 성견의 삶을 살도록 구별하셔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하시게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중재자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이 권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 짜임새가 있고 은혜스럽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이 축도는 앞으로 있을 이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돼요. 루터의 글을 보면 이 축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육신의 축복이다, 또 영혼의 축복이고, 그리고 영육간의 축복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을 이렇게 하는데, 19세기에 주석가인 그 틸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사용되는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를 빗대어서 또 그분이 몇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그게 참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빠르게 되고 이해가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축복의 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축도를 베푸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축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풀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누가 축복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축도했다고 해서 목사를 통해서 축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히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그때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구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였다면, 그 뒤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축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의 기도는 여호와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누가 주냐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의 기원과 내용을 전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과 문장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복의 수여자요 근원이며 이것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축도한다고 해서 제사장의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서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과 위험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그것이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도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면 즐겁고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고 부자가 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비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누가 기도해 줘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하루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